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지요. 행사로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사로 맞는 감사절이 아닌 우리 신앙의 자리를 깊이 돌아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런 감사절로 맞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감사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들도 감사에 관한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과연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나, 또 하나님께서 그동안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건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의사였지요. 그랬기 때문에 누가복음이 관심을 갖는 대상들은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난한 자, 또 세리, 죄인, 여자들, 아주 약자들이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마리아에 관한 관심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방인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러한 기사입니다. 이 사건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다 고쳐주셨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설교를 통해서 이 본문을 여러 번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문을 연 마르틴 루터, 이 마르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감사를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다. 이 감사가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구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이 감사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그런 하나의 그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마르틴 루터가 이야기를 했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감사는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 보면은 치유는 몇 명이 받았습니까? 10명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몇 명이 했습니까? 1명이 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예수님이 어떤 마을을 지날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에 의하면 마을 밖에 격리되어 있어야 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격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는 멀리서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 높여서 부른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곳으로 지나갈 것이다 하는 그런 정보를 들었던 것 같아요. 율법에 따라서 정상인에게는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들이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었지만은 이 환자들은 멀리서 크게 소리를 지를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멀리서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같이 한번 13절 예수 선생님이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것은 모든 죄인들인 우리의 외침과도 같은 것이지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는 그 외침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거기에 우리 나병을 꼭 낫게 해주세요 이런 복잡한 얘기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말은
우리 이 나병 인해서 우리의 평생이 가족들과 만나지도 못하고 사람들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정상인과 가까이 갈 수도 없이 소리쳐서 예수님을 불러야 하는 우리를 좀 고쳐주세요 하는 그런 외침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고쳐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들은 순종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이들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제사장에게 향했을까요? 아직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 반드시 나을 거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반신반의하면서 일단 순종해보자는 그런 생각이었을까요? 어쨌든 마음이 어떠했든지 간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이 말에 당장은 아무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을 향해서 갔다는 사실은 이건 정말 대단한 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예. 만약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혀 믿지 않았다면 아니 예수님 누구는 전에 뭐 손으로 만졌다던데요. 누구는 네 죄를 살찌어다 이랬다면서요. 그러면서 고쳐주셔야 내가 제사장에게 가죠. 그들은 율법에 보면 병이 다 나았을 때는 제사장에게 가서 병이 나았다는 판별을 받고 그리고 나서야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항의를 했을 수도 있는데 이들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아니야 저분이 말씀하신 건 저분 능력이 있어. 우리 일단 한번 저분 말씀대로 한번 가보자. 어떤 사람은 돌아가려고 했는데 야 가서 안 되면 그때 돌아와도 되지. 아마 어떤 사람들은 옆에서 막 격려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당장은 깨끗해지지 않았지만은 이들은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깨끗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이렇게 깨끗함을 받은 줄 했죠. 그래서 이 그들이 가다가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아무런 변화도 없이 깨끗해지지 않은 상태로 치료받지 못한 상태로 제사장에게 간다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무의미하기도 하고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제사장에게 엄청나게 질책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순종했더니 가는 길에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기에 앞서서 먼저 주님에 대한 신뢰를 먼저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머리로 따지고 이해하기보다는 먼저 몸이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해하고 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래야만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믿음은 순종으로 완성이 됩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험적으로 볼 때에 일단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저는 경험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저도 머리로 잘 따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어서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걸 뭐 다 기도를 해. 뭐 이런 거는 기도로 될까? 우리가 다 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지. 저도 그렇게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느 시점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은 내가 믿을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순종해보자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독특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첫 번째는 기적이나 치유의 그러한 은총은 완전하지 않고 어설픈 그런 암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능력이 많은 어떤 지도자이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구한 거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10명 모두 똑같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은 때때로는 그 사람이 반드시 믿음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만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어떤 믿음의 크기에 비례해서만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병 환자들의 그 병의 치유 과정에는 일종의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시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지요. 심지어는 내 병이 나았느니라 이런 치유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뿐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나병 환자의 몸을 가지고 제사장을 향해서 발걸음을 떼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낫는 사건은 제사장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도중에 일어난 것입니다. 10명 모두가 다 나았다는 사실은 그들 모두가 이 믿음의 시험에서는 통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과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또 순종하고 모두 나아갔지만은 그 가운데에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은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9명은 가던 길을 계속 갑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던 그 한 사람에게 이 이야기의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돌아오다 이것은 진행하던 방향과는 반대로 몸을 돌리는 동작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물리적인 움직임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했고 그분께 감사하기 위해서 삶의 방향을 돌이킨 것입니다. 큰 소리는 몹시 놀라서 감격하면서 진심을 다해 찬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6절에는 감사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15절과 18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바꾸어 표현하는데 이 한 사람 돌이킨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를 예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렸다는 이 태도는 왕이나 제단 앞에서 예를 갖추고 경배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 돌리는 그 경외를 예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사람이 그토록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원수처럼 여기던 그리고 배교한 민족이라고 아주 그냥 고개를 흔들고 침을 뱉던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유대인들이 그토록 경멸하던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의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돌아왔다면, 주님께 돌아왔다면 그렇게 사마리아의 한 사람, 이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의 경배와 감사를 접하신 예수님께서는 야, 10명이 다 나은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은 안 하셨지만 예수님은 다 아셨지요. 그런데 어째서 한 사람만 돌아왔을까? 의아해 하시면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그렇게 너희들이 경멸하던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반문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9도 유대인으로서 10중 8구는 제사장에게 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은 이유를 살펴본다면 이 치료받은 게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에 너무 빠져서 예수님에게 돌아가서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두 번째인 거예요. 그냥 우리는 빨리 가족들 보고 싶다. 세상에 내가 낳았네. 이제 나는 가족들 볼 수도 있어. 내 친구도 볼 수 있어. 사랑하는 내 아내, 내 남편도 볼 수 있어.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먼저 달려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별다르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당연히 이런 상황을 짐작하셨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은 어떻게 보면 안타까움과 또는 서운함을 표현하는 그런 수사적인 의문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는 혹시 이 9명의 유대인과 같은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아니, 지금의 상태가 주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는, 안타깝게 하는 그런 9명에 속해 있지는 않는지요? 아니면 돌아와서 감사하는 한 사람에 속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삶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하고 매달리다가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만 그 선물에만 마음을 뺏겨서 선물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까마득하게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가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두고두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다. 자, 그런데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신이 나은 걸 깨달은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엎드린 이 사마리아 사람. 그에게는 나병이 완치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선언은 완료 시제입니다. 즉 과거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병 환자는 이미 깨끗함을 받았고 질병의 그 굴레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그 은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인해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예. 그리고 나병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인 영원한 사망에서도 건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평생 격리된 채 인간답게 살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새 삶을 얻었으니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 당연함이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당연한 감사를 표현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선언은 구원을 받은 것과 치유를 받은 것이 별개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몸은 나음을 받았는데 병은 치료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9명은 나병 치유의 은혜는 입었지만은 구원의 길에는 들어서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더 크고 특별한 은혜가 그래서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감사는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이 뭐 상대방 기분 좋게 해주려고 아니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쁘게 해드리려고, 물론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함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감사는 육신의 자유를 넘어서서 영혼의 자유의 문제까지 연결이 됩니다. 감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증표와도 다름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감사,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라고 정했던 것이죠. 마르틴 루터도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그 기준이 감사라고 말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주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순종이 치유를 가져왔지만은 이 치유는 감사를 통해서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이지요. 9명은 몸의 치유를 받았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그 마음은, 육신의 나병은 치유받았을지 모르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그 마음은 여전히 병이 든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영혼까지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본문에서 감사의 법칙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사를 기억합니다. 본문에서 나온 걸 확인하고도 가던 길에 다 이렇게 9명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기쁨이 너무 커서인지 9명은 그만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고 말았습니다. 빨리 그냥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완치 판정만 받고 그리고 가족과 공동체로 돌아갈 생각만 하느라고 예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린 것이지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순서가 달랐습니다. 어쩌면 9명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죠. 내가 일단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만난 이후에 나중에 내가 예수님께 가서 감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예수님 찾아보지 뭐 라고 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먼저 자신을 고쳐주신 그분을 기억했습니다. 기억한다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지난주일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침받을 수 없는 저주스러운 병에서 받았다는 것은 전적으로 이것은 예수님의 그 능력에 의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진심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것이지요. 이처럼 감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모든 감사의 근원은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일로 감사하든지 간에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좋은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영적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래요. 예. 제가 참 너무나 탁월한 표현력이다. 그렇게 해서 공감합니다. 여러분 나눕니다. 영적 기억력, 육신적인 기억력 좋은 사람 많이 있지요. 그러나 아무리 육신의 기억력이 좋다 할지라도 영적인 기억력이 나쁘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불평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인생은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나는 소망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거는 이제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는 감사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경지로 들어가야만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 주신 이 세계가 감사하고 주신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 언제 해보셨는지요? 예.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를 표현한 것은 언제입니까? 감사하지 않는 인생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삶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은총을 기억한다면 우리 삶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구속의 은총을 기억하는 감사는 여러분 나에게 가진 상황이나 뭐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감사의 법칙은 감사를 미루지 맙시다. 즉시 감사합시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를 미루지 않은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즉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나중으로 미뤘겠지요.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는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야, 그 양반 능력 대단하네.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러게 참 나는 정말 재수가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만 생각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감사는 즉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미루다가 놓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사도 미루면 그냥 그 타임을 놓쳐버리고 지나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 그 시기를 지나면 마음이 식어져 버립니다. 처음에는 엄청 감사했다가도 그 시기 지나가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다가 점점 내 마음이 옅어져서 그냥 형식적인 감사를 드리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 떠오르면 즉시 감사를 표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를 미루지 맙시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께도 즉시 표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즉시 표현하고,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 여보 감사해요. 아이들에게도 얘야 너무 고맙다. 이런 표현을 우리 즉시 하면서 삽시다. 예. 당신이 메시지다라는 그런 책을 쓰신 캐리슝 목사님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받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10사람 모두 선물을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포장지를 벗기고 선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했다. 예, 참 놀라운 통찰입니다. 여러분, 10사람이 다 치유의 선물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치유의 선물 이후에 또 얼마나 놀라운 선물이 있는지 단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의 포장지를 벗기고 선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의 진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고 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감사의 표현은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을 부어주실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감사는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이 바로 감사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감사는 하면 할수록 점점 많이 생깁니다. 참 신기한 이게 법칙이 감사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가장 귀한 좋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과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언제 임하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때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 중요해. 그러면서 너희 마음 안에 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 임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의 마음에 임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왔다고 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의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을 잘 알던 이 바리새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던 그 한 이방인의 마음에 임했다는 이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 있는 곳, 참된 예배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마도 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을 병에서 구원하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늘 전파했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의 일생 동안 증거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 사마리아 사람같이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한번 써보시고 기억해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와 예배로 매 순간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